베드로 후서 이거 말씀 보면서 1월 첫째 주 시작했었는데요. 다음 주면 10월이 끝나요. 11월 추수감사절 지나면 한 해 마감입니다. 벌써 덥다 하고 엊그제 같았는데 자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한 해가 마무리되는데 저렇게 표를 걸어놓고 왔는데 내 안에 어떤 열매가 있지? 수없는 예배를 드려왔는데 한 해 동안에도 수없이 예배를 인도했는데 수없는 말씀들을 접했는데 과연 내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어느 정도 일어났지? 그 목사만의 고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의 고민이 돼야 됩니다. 저는 교회의 건강함이 그런 고민과 그런 싸움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그저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이 부자 되시고 일이 잘 풀리시고 병이 나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겁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할 바가 과연 거기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날마다 이렇게 던져보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건강해지신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는 주님의 날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요, 귀신 들렸다는 표현과 육체의 질병이 함께 나오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 걸린 자 이렇게 세트로 같이 묶어져 나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이야기였어요. 8장에서도 똑같아요. 귀신자들,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오는데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렇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할 일들은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사명을 주시는 장면도 똑같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그런 일들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깨어짐, 육신이 깨어지고 정신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주변이 무너지는, 어떻게 보면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요, 악한 영의 세력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세력들과 다투고 싸우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멸하시는 장면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십니다. 1번,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원하고요. 그 회복을 가져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능력 되십니다. 행복해지십시오. 오늘 누가 행복한 자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청년들 이번 주 토요일 날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토론 주제가 뭐냐 했더니 행복이 뭐냐예요. 여러분들도 행복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한 게 뭐예요?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는데 누가 정말 행복합니까예요? 시력을 잃었습니다. 언어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10시부터 음악 틀어놓고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말 못하고 계시면 답답하시죠?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세운. 제가 대학생 1학년 때 거길 갔는데요. 저녁 되면은 침묵 시간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그러나요? 말 못하게 합니다. 침묵하고 묵상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냥 그 일상의 삶이에요. 거긴 잘 할까요? 못할까요? 되게 못해요. 은근히 못합니다. 여러분, 입 닫고 있으세요 하면은 되게 못해요.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땐 불행하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저 사람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니까 얼마나 불행할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어쩌면 저렇게 살까. 참 불행해 보인다. 뭘 모르는 사람들이죠. 뭐가 불행한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요, 몸이 상처 있으면서도, 마음이 다 무너져 있으면서도, 피폐해 있으면서도, 그것을 치유받지 못한 자는 불행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깨끗한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있으면서도요, 그 속에서는 항상 불안에 떨면서 살면서도요. 애들도 불쌍하죠. 요번에도 수능 시험 보면 또 몇 명이나 떨어질까요? 아파트에서. 그 속들이 다 정상이라고요? 그 아이들이 다 호호 웃고 있으니까 다 정상적으로 깨끗하고 멀쩡해 보이십니까? 그 수많은 질병들 그거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오늘 눈이 안 보여도요, 오늘 입이 막혀 있어도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온 사람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22절에 보면 그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말했어요.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봤습니다. 뭘 봤어요?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봤죠, 뭐. 그 사람 뭐 얘기하고 살았을까요, 평생? 그러니까요, 성경을 보면서 단순하게 이 사람이 보았어요, 말했어요, 얘기하지만,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무엇 말했을까요?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아이고, 반찬이 맛있나요? 오늘 이쁘게 하고 오셨네요. 이 말하면서 살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못 보던 때에 나를 보게 하신 그분이 계시다. 내가 말 못하는 벙어리로 살 때에 내 입을 뜨게 하셔서 말하게 하신 분이 계시다. 이 사람 평생 눈을 맞추고 본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요. 이 사람이 말한 거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편을 향한 미움이 이만했었는데 그냥 꾹꾹 참고 한우를 갖고 살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를 나에게 주실 때에 내가 보는 게 말하는 게 바뀌었다. 이 아멘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의 노예로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바뀐 순간 내 삶이 새로워졌다. 내가 바라보는 게 틀려졌고 말하는 게 틀려졌다. 이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똑같이 살면서 눈은 멀어 있고 입은 막혀 있고 듣는 것은 다 귀 막고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는 무관심하고 들려주시는 것은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줄도 모르고,
불행한 겁니다, 그게. 그 불행한 사람들을 뒤이어서 바로 보여주시죠. 그저 말 못하는 거면 오히려 낫겠어요. 뭐라 그럽니까? 24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참 건강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참 지식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고요. 심지어는 바리새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있고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정통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고 입을 여는 것을 보면서도요. 다시 돌려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던 분이 여기 앉아가지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고요. 예전의 삶에서 돌이키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요. 눈물 흘려 회개하고요. 그 삶이 바뀌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죠.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힘입지 않고는 저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속에서부터 병자 아닙니까? 속에서부터 병자예요. 예수님이 그것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인지를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요. 아주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뱉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안에서 서로 치고받으면 도대체 그것은 그 나라가 서는 것이냐 온전히. 무슨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냐. 너희들의 자녀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럼 그건 누구로 인해서 쫓아내는 거냐. 이 세상에 귀신 쫓아내는 건 다 사탄이 쫓아내는 거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참 누가 진짜 병자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 아니잖아요. 이 안에서요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분명히 구약에서 제시한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낫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은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는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니냐는 이 소리예요. 근데 그것을 볼 눈이 없는 겁니다. 속에서는 뱀에 뒤틀려 있죠. 뱀에 뒤틀려 있습니다. 뭐가 없는지 아세요? 이 뒤틀려 있는 마음 가운데는 적이 없습니다. 적이 없어요. 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없으면 내 성품은요 뱀에 뒤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을 보면서도 속에선 뒤틀려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면 그래서 뭐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남이 하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이 얼마나 오만이고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분란이고 싸움이죠. 뭐 그게 분란이고 싸움이죠. 심지어 예배 자리 안에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전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뭐가 생각나거든. 그쵸? 형제와 싸우고 다툰 게 생각나거든. 이 예배 앞서서 뭐 먼저 하고 알아요? 그거 먼저 좀
풀고 와라. 그 속에서는 벌써 형제에 대해서 배에 꼬여있는 마음으로 앉아있으면서 무슨 예배 하나님 앞에서. 자, 따라하십시오. 남편과 아내와 잘 지냅시다. 무슨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주여예요. 교회 오는데 왜 늦게 오니? 너 때문에 지각이니? 왜 애 준비는 이렇게 늦었니? 빨랐니? 나오면서부터 그러고 나오죠. 그리고 나와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부터는요, 안 그런 척. 그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지적하는 거 못하겠냐고요. 교회에는 수없이 나와서 앉아있고 예배에 수없이 참여하는데요, 참 벙어리 같죠? 그래서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줄도 모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선포할 줄도 모르고 우리의 입을 벌려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전도에 모여 앉아서 뭐 얘기하십니까? 남전도에 커피 타놓고 뭐 얘기하십니까? 누가 잘했나 누가 잘못했나? 교회 안에 앉아서 같이 모여 앉아서 예수를 이야기할 수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없고요, 덩어리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수없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죠? 우리 안에 행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어가지고요, 서로 간에 잘했나 잘못했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눈먼 자와 다를 바 없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모습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쳐다볼 문제죠. 이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들은 저랬대요 하는 것보다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을 그래서 28절은 꼭 읽으려고 여기까지 끄는 거예요. 같이 28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병 고침의 이야기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일들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충만히 일어나야 되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이 속에서부터 병들게 만들고 이 생각에서부터 어그러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해 있는 것이라. 단서를 붙이시죠. 엔 푸뉴마티 데우.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따라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생각에 지배당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치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지 못하는 것이면 우리는 지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는데 밤새 기도하시고 하시고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밤새 기도하고 지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이 땅 위에서 본을 보이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기에
기도하지 않냐고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냐고 함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따라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합시다. 이거 꼭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정지만 전도사님이 앞에서 찬송 인도를 할 때 항상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 때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성가대 연습할 때도 기도하고 하십시오. 심지어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참 웃긴 일이지만 칼 들고 무 자르기 전에 기도하고 하십시오. 그런 겁니다. 커피 한 잔씩 타놓고 얘기를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대화를 지도하시고 도와주소서.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니까 모여 앉아서 하는 얘기들 가운데 무엇이 더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선한 일을 한다고 만들고 있고 조리를 하고 있고 같이 교제를 한다고 나누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 안에 우리가 충만히 젖어 있는 것에서 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린 세상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이 어떻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요? 이 세상 속에서. 그게 어떻게 성도의 모임이 됩니까?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안에도 날마다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김 목사가 여기 디스크가 있으니까 이거 회복되는 것만 회복 아니에요. 차라리 이 회복은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에요. 살아요. 이거보다 정말 100배, 1000배, 10,000배 정말 고쳐야 되는 질병은 이 안에 있어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고 세상의 의학이 어쩔 수 없는 그 뜯어 고쳐지지 않냐는 그 악한 생각들, 이 습성들, 습관들, 내 가족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내 주변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이 말들, 이 어그러져 있는 생각들, 이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아니면 회복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이것이 하나하나 변화되어져 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복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나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 도봉손사교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걸 복으로 알고 사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연봉이 늘어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저는 집 평수 커지고 자동차 100이랑 늘어가는 게 저는 더 이상 복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좋은 도구는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선한 도구들, 선한 은사들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복의 가치는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인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만 더요.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죠. 쫓아내는 28절에.
사실 내일 발표해야 되는 것이 마가복음에 대한 건데요. 마가복음의 제자를 부르심과 교회의 이해예요. 그에 관한 연관성. 마가복음의 1장, 2장, 3장, 6장 1장에 4명의 어부를 부르시는 장면, 2장에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 3장에 12를 세워가지고 6장에 다시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는, 복음서 안에는 마태복음에만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나머지에는 교회가 나오질 않아요. 그럼 복음서 안에는 교회를 뭘로 설명했을까? 했을 땐 가장 근접한 것은 제자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시 제자들에게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감당하는 것은 성도역 교회예요. 그럼 제자와 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이죠. 복음서 안에서. 굉장히 재밌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우리는 교회에 왜 옵니까? 하나님 만나러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추구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복을 사모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아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그 옆에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등한시합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지나가다가 야 너네들 따라와라 할 때 그 이미지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거든요. 열왕기상 19장인가요? 17장부터 보면 다 싸움의 이미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매일 싸우고 투닥투닥. 19장에 퍼졌죠. 번아웃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싸움을 이어갈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 부르시는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구약에서 4번의 이 낚시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전부 다 싸움과 전쟁과 연관된 이미지들이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제자를 부르시니까 제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12명을 세우죠. 여호수아 3장이요.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죠. 하나님께서 12명을 부르십니다. 지파별로. 뭐 하러 들어가는 이미지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이미지예요. 제자를 부르심의 이미지들은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전쟁과 전투의 이미지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9절의 이야기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이거 이사야서 49장을 그 뒷부분을 거의 똑같이 어디서부터냐면요, 15절부터 여호와의 택한 종부터, 이사야 49장 초반이 여호와의 종 이야기고요. 그 뒤에 이스라엘 회복 이야기고요. 맨 마지막에 49장 마치면서가 분해해놓으면 똑같아요. 29절하고. 무슨 이야기하면 싸움 이미지고 전쟁 이미지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옛시대, 새시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시대를 종말시키시고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권세와 그렇게 싸우시고 이기시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심에도 똑같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단순히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요? 그 한쪽 면만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 이 사역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간에 충만하게 하며, 그것을 보지 못해서 눈이 어둡고 입이 막혀있는 그 다음 사람들에게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증거하고 전파하고, 이 세대에 악하고 어그러져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들, 성경의 새로운 방식들을 제시하고 나타내고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이 교회와 성도란 얘기입니다. 그 싸움을 하기 싫어가지고요, 그저 우리 이 안에 붙어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손바닥 치면서 우리끼리 즐겁고 랄랄라 할 것 같으면 세상에 다른 공동체하고 다를 바가 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이 교회의 모습들이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들을 우리 안에 온전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 말씀을 보는 것이니까요.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생각들이 충만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입을 열 수 있고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것을 우리의 입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 손에다 들고, 여러분들은 나가시고 저도 나가셔서 그것과 대항해 있는 세상의 악한 것들과 오늘도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그래서 한 생명을 얻어내는 것이 그게 교회의 사명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여러분 가정을 구원해내시고 여러분 주변을 구원해내시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꼭 육신의 질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만 아는 것들이 있어요. 참 이건 내가 생각해도 참 이건 평생을 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고쳐지지 아니하는 내 습관들, 중독들, 내 안에 버려지지 아니하는 악한 것들,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충만함,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고 내 주변 가운데 나가서 여전히 내가 예전에 어그러져 있던 것 같이 어그러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새로운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내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1번의 기도 제목이고요. 치열하게 하나님과 대적하여 있는 것들과 싸우고 이기고 악한 것들을 몰아내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이 시대에 동일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나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무슨 모임을 하든지 어떤 연습을 하든지 어떤 준비를 하든지 기도하고 행할 수 있는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2장 읽으면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고 왜 제자들을 부르셨고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뒤를 따라가게 하시는지 우리의 사명을 늘 잊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에 힘입어서 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부르신 그 제자의 사명, 교회의 사명, 이 시대에 힘있게 감당하며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과 능히 싸워 승리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성도로 우리가 날마다 서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삶 가운데도
능력을 부으시길 간절히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